잠언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9절 10절도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네, 10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35절까지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저도 우리 교육자들도 계속 묵상 훈련을 하면서 제가 준 숙제가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한번 묵상해보자. 나는 무엇을 의식하고 사는가? 사람은요, 자기가 의식하는 것에 맞춰서 살더라고요. 돈을 의식하면 돈을 쫓아서 살게 돼 있고, 혹시라도 청년들 중에 짝사랑하는 사람이 직장에 사내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의식을 맞추면서 행동하고 또 움직이며 살더라고요. 사람은 의식한 만큼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의식하는 대상에 따라 운명도 바뀌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은데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라 이 말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신앙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자들이 그 의식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하게 반응하는 게 예배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가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시고 제가 혹시라도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옆자리에 제가 탁 앉으면 여러분 의식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의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상태의 의식이랑 제가 갑자기 강단에 내려와서 담임 목사가 옆자리만 앉아도 뭐의 변화가 일어나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적던 설교를 적으려고 하기도 할 것이고 찬송도 일부러라도 크게 부르게 하려고 할 거고 갑자기 졸음이 오려면 어쨌든 안 자려고 어쨌든 안 자려고. 또 신기하죠? 앞자리에 앉은 사람의 의식이랑 맨 뒷자리에 앉은 사람의 의식이랑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포지션과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구석진 곳에 앉은 사람의 의식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저도 숙연하게 이렇게 섰지만 이 강단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모두 나만 봐. 나의 모든 움직임을 모든 사람이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카메라까지 저를 쫓아다니면서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삶의 묵상거리입니다. 이번 부흥회가 변화라는 주제로 3일간 열려지는데요. 딴 게 아니더라고요. 의식이 변하면 그 사람 변합니다. 그러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교육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아주 함께 오래 지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잠시 사무실에 올라갔다가 점심 좀 먹고 휴식한 다음에 제자 훈련할 자료를 들고
6, 7층 되는 계단을 쭉 걸어 내려오면서 한 2층 정도에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내려왔어요. 막 왁작지껄합니다. 막 애들이 뛰어다니고 하는데 2층쯤 다 왔을 때 저 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런 큰 소리였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인데도 부산 사투리를 구수하게 썼어요. 야! 기봉이 봤나? 아, 불사, 이건 무슨 소리? 제가 얼른 내려왔더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 꼬마 아이들이 막 계단을 오르락내리며 잡기놀이 하며 막 하다가 시간을 본 거예요. 제자훈련 시간이 다 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시간을 맞추면서 뭐 한 겁니까? 나름 담당 교육자가 내려올 걸 대비해서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제가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한 번 더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야! 기봉이 오면 안 된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들이 담당 교육자를 그렇게 의식 없이 부르는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한 대 꿀밤을 한 대 모이 기봉이 여기 있다. 빨리 가자. 지금은 30살이 됐어요. 네. 그 기봉이라고 외쳤던 애는 해병대 장교를 마치고 이제 거의 30살이 됐어요. 예배의 자리, 제자훈련의 자리에는 존경하는 듯 하다가도 그 존재가 없을 때는 그렇게 기봉이 봤나?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막 뛰어넘을 만큼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름 이런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는 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외치면서도 순간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지는 않던가요? 하나님이 버젓이 그 뒤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심지어 이런 대화도 많이 기억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저 섭섭한 거 많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또 함부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치셨다고.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은 뭐 하고 싶을까요? 네, 널 치고 싶다. 내가 언제 쳤는데. 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 심령에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도대체? 예, 짧게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불씨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의식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 저와 여러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도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생각을 해도 그 선한 생각을 주님 앞에서 펼쳐놓으면 그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 앤드 주님이 분명히 골라내실 수 있는 그 악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나님 앞에 그토록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도 여전히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것도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요. 믿음의 단계에서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새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자기는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목사가 아닌데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말이야.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그 정도로는 살고 있지 않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는 좀 더 솔직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 속,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따가 혹 시간이 되면 부를 수도 있는데 지금 잠깐 부를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뭐 하나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의 첫 단추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비록 그 죄인됨을 밝혀내는 도구가 시원찮아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서면 난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을 실행에 옮겨야 될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늘 자주 해야 될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자주 하셔야 돼요. 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지금 비춰진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다윗은 새롭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그 전까지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정말 추앙받는 다윗이었는데, 밧세바 한 사건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인정의 단계로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창조란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안에 뭐하다는 거죠? 정한 마음이 아예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름 그 마음을 운물 길러내듯 길러내보려고 하여도 주님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아예 그 안에 없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나쁜 짓은 하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요, 정한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창조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마음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요, 이 문장을 생략한 채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구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주님을 인정할 때 언제나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죄인됨을 생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는 이내 5절,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뭘 의지하지 말래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7절요, 스스로 어떻게 여기지 말래요?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요. 자신의 죄인됨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넘어가면요, 어느새 자기가 명철한 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죄의 영향을 언제나 받아요.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행해진다면 즉각적으로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인됨을 제대로 인정하면 그 다음 인정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내가 대책 없는 죄인이라면 그 다음 뭘 인정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범사에, 아니 내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인데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무슨 일을 목사처럼 처리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처리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의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의 죄인 정도가 100이라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은혜를 요구하고 살까요? 100 정도의 은혜를 요구하고 살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빠로서 살아갈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으로 살아갈 은혜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결국요, 노아 홍수 심판에도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입으면 그 죄인됨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의 씨름이 나옵니다. 야곱 얼마나 자신의 꾀로 자신의 삶을 꾸려온 사람입니까? 나름 성공했어요. 그러나 에서 형을 만나려고 합니다. 형을 만나려니까 두려워요. 왜요? 뭐가 있어가지고요? 지난 여름에 한 일이 있었어.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다 손치더라도 이제 형님을 만나면 지은 죄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을 눈앞에 두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바꾸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인정한다면 우리는요, 은혜 얻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또 감사하게도요, 주님이 은혜 받을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은혜를 요구했더니 주님이 주신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인정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늘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통과하게 돼 있어요. 아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예수 이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됨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대요.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야구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야구장에 들어갈 때 프리티켓을 들고 들어가는데 그 야구장 총책임자인 이름의 티켓을 들고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들어갈 때 누구 이름 인정해야 돼요? 그 총책임자의 이름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뒤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또 와서 당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뭘 해야 합니까? 총책임자의 이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야구장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길 때마다 그는 뭘 인정해야 합니까? 자기를 그 안으로 들여보내준 자의 이름을 언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만이 새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지금요, 이미 수준별로 좀 차이가 나겠지만 앞으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앞으로 더더욱 온전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겸손하셔서 아멘도 안 하시네요.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앞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먹으실 거거든요. 귀하게 쓸 겁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탄이 정죄할 겁니다. 베드로 기억나시죠?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요청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 하나님 왜 얘를 목사시킵니까? 하나님 왜 쟤를 팀장시킵니까? 저의 과거를 아는데 저를 어찌하여 중직자로 임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평소에 사는지 아시면서도 왜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정죄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인정합니까?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이름이 나를 의인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다 배신했고 모든 들통이 다 났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나는 예수와 함께 했던 자요, 나는 예수의 제자였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방도로 인정할 때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더더욱 인정하십시오. 나를 온전하게 바꾸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도 종종 듣게 될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데 개척 초기에 계속 말했습니다. 교회 이름 좀 바꾸재요. 온사교회가 뭐냐고. 부담스럽대요. 아니, 당신도 온전하지 못하고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고 교회 사람들 다 온전하지 못한데 교회 이름이 왜 온전한 사람의 교회냔 말이죠. 처음에는 진짜 바꾸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서의 문제가 많아서. 잘못하다가는 온사가 아니고 온사망. 근데 어느새 용기가 생겼어요. 인정. 우린 죄인이다. 온사가 웬 말이냐. 근데 놀랍게도 뭐가 임하니까요? 은혜가 임하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온전해지더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배반할 때 베드로를 보십시오.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라고 하는 흔적만 남았어요.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너 어느 교회 다녔잖아. 너 어느 집회에 있었잖아. 이 말만 남았을 뿐 실제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배신으로 다 끝났어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를 사도 중에 사도로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인정하면 그분은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인정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번 주 부흥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혹시라도 부흥회를 안 올까 마음 먹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부흥회 첫날에 할 도입을 미리 티저 광고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새 거 되셨습니까? 교회 와서 새 것이 되었습니까? 자신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인정합니까? 교회 가서 새 것이 되었다는 걸? 그게 아니라면 이번 부흥회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부흥회 가면 새 것이 됩니까? 보장할 수 있느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건 저도 보장 못합니다. 다만 저도 주님 앞에서 도전하길 원합니다. 내가 새 것이 되었는가? 입 막지 마세요. 지금 아멘 한 건데. 네. 지금 언어를 모르니까 떠드는 줄 알죠. 여러분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는가? 교회 나간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이후로 나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는가? 놀랍게도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새 것이 되었다는 의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본래 저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말만 해도 도망갈 위인이었는데 어느새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라고 선언할 만큼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면 이제 이런 인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 것이다. 내 삶은 내게 아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 목회자가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한 번씩 계셔서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니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셨어 도우세요 하면 그분의 입술이 이렇게 인정함으로 고백됩니다. 뭐라고 하시죠? 제 삶이 아닌걸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인정이 있습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은혜를 받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인정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아멘. 시간도 몸도 마음도 물질도 내게 있는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선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그 다음 인정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인정이 나와요. 범사에 감사.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사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신 삶 속에 맺어지는 그 첫 소산물들에 대한 감격이 남다른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얻게 되었으니까.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이에요. 보답은 뭘 전제로 합니까? 사회에서 보통 이렇게 말하죠. 오고 가는 뇌물 속에 뭐가 싹트요? 부조리가 싹트며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가장 아름다운 삶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청소부 아저씨가 청소해 주실 때 여러분 그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 은혜 아닙니까? 가끔씩 한번 뭐 짐승이 차에 치이거나 새가 막 길바닥에 했을 때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막 이렇게 토해낸 음식이 있을 때 막 우리는 피해 다니는데 그거 다 누가 치워요? 청소부 아저씨가 치우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지만. 근데 그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누구라도 하나 음료수를 탁 주면서 아저씨 고마워요라고 보답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고 보답하고 산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정해야 될 것을 제대로 인정하면 어떤 인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진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범사가 감사하다. 범사가 뭐죠?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게 감사해요. 내가 요즘 범사가 감사가 안 된다는 건 다시 올라가 봐야 돼요. 아직도 어느 영역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영역에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결과다라고 요청하는 그런 자신의 교만함과 거만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혜롭고 명철하게 선택하고 그 일을 잘 조합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에게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아닌가 주장하는 주장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으로부터 제대로 인정하면요 모든 게 감사 제목이에요. 모든 게 감사 제목. 그 다음 인정해야 될 것은 심판받을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함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결산할 거다. 이 인정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함 살아봐 해놓고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목사를 시켰으며 목사에 대한 주님의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인정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대비해서. 아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며 내가 죽음 누리는 시간과 음식과 환경도 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그 주신 잉여 기회에 대해서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면류관이 준비됐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라고 하는 것의 인정은 무슨 인정입니까? 내가 주님 보고 살았다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실질적으로 한번 잠깐만 묵상합시다. 제가 바울이라고 쳐요. 뭐만 얹어도 나아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나요. 뱀에 물려도 어떻게 돼요? 죽지를 않아요. 열병이 걸린 자, 귀신 들려서 쫓아오는 여종, 바울이 기도만 하면 다 나사버려요.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어요? 고린도, 에베소, 그 유럽에 있는, 그 아시아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교회들을 다 개척시켰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그는 핍박받으며 죽으러 갈 필요가 있나요? 아마 교주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는 여전히 자지 못해요. 먹지 못해요. 장로들과 눈물을 흘리며 그 건강한 교회를 그냥 떠나요.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역으로 인사해요. 그리고는 결국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로마 시민으로 잘 살 수 있는데 괜히 그 말했다가 로마로 끌려가서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어요.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인가를 인정하고 살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고. 선지자 노릇했어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쳤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 저도 영어를 잘 모르지만 영어를 하나 배워가면서 깜짝 놀란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Do I know you? Do I know you? 너무너무 쉬운 영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제가 당신을 아나요? 혹시 우리 만난 적 있어요? 혹시 당신 저 아세요? 이 표현보다 Do I know you? 내가 당신을 혹시 아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난 선지자 노릇했어요. 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기사와 표적이 이만큼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만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죄인됨으로부터 시작하여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인정하며 내 이제부터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새 삶임을 인정하며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서야 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도전하자면 바로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네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철저히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배웠어도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인정한다는 건 매일같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새 삶을 주셨습니다. 심판을 준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요, 매일같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어제까지 제가 목회를 잘했어도 오늘 다시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되고 부흥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건 새 삶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고 살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게 인정하면 주시는 복이 있대요. 그 복이 뭐죠?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안타깝게도 한국어 번역이 조금 느슨해요. 원어를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너의 길을 곧게 will make, 만드실 것이다. 단순히 네가 길을 잘 가도록 지도해주는 그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아니고 너의 길 자체를 스트레이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게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죄인됨을 인정하십시오. 그 죄를 청산하고 살아갈 길을 하나님은 여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외치십시오. 예수님은요,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시편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킨대요. 예수라고 하는 브랜드는요, 실패가 없는 브랜드입니다. 철저히 의지하는 죄인들,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소비자들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그 인정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간 거 아닙니까? 난 그래도 간다. 왜? 내 이름을 부르며 저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 어찌 여기서 이 잔을 피하리요? 이사야 43장 1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죄인됨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그 모든 걸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인정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만드신대요. 여러분의 길을 새롭게 여신대요. 그러고 보니 출애굽기 3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할렐루야. 33장 11절을 보시면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죄인됨을 인정하며 자신의 은혜를 요청하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끔 인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모세의 인생을 뒤돌아볼까요? 그 부모가 은혜를 요청하자 왕의 명령 앞에서도 산파를 만나 죽지 않는 길을 여셨어요. 몇 개월 기르다가 안 되면 부모도 자살하고 애도 죽일 수 있는데 갈대 상자에 틔워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로 누구를 만나게 해요?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날 왜 바로 공주를 만났을까요? 바로 말고 조금 있다 공주도 있고, 다른 공주들도 있는데 왜 바로의 공주를 만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장관의 딸에게 가면요, 그 장관도 딸도 다 죽어요. 바로의 딸의 손에만 들어가야 모세도 죽지 않아요. 왜요? 바로 딸이니까. 그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는 오늘날 드론이 아닙니다. 엄마가 보내놓고 모터를 돌려서 그 방향을 바로 공주에게 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왕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임을 인정하는 산파들, 모세의 부모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잠시 교만하여 살인을 저질리며 자기가 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던 모세, 80세 늙은이가 되어서 하나님은 다시 그 불붙은 떨기나무로 길을 인도하사 그를 통하여 어떤 길을 열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길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5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곱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 전체 모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능 치는 아이들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왜요? 죄인인데 대학 가봐야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똑똑해지면 더 교묘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 아세요? 차라리 멍청한 자가 죄를 덜 짓습니다. 여러분이 승진할 때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나아가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신대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사야 51장 10절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시편 16편 11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인정만 하는 건데도 주님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대. 그리고 거기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기도를 쉬는 걸 죄로 규정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건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임의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전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 나 같은 자를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아니고서 하나님이 저를 왜 도와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좀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소원하오니 주님이 나를 좀 사로잡아 주셨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가 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철저히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저와 여러분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흥회 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하나의 팁만 더 드리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주님을 인정할 때 길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손을 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은혜가 임할 때까지 엎드려 있는 거, 그게 인정이에요. 중간에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 이분도 별일이 없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엎드려 있으면 주님은요, 우리의 길을 will make, 새로 만드세요. 그것도 없던 길을. 그리고 그 길은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충만한 즐거움이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차례대로 한번 고백할까요? 먼저 보소서 주님 한번 고백하십시다.